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밭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 가지 전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뭡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이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 말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불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솔로몬 행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됩니다. 지옥 가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에 일찍 오게 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예배 마치고도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교회 사역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게 행복합니다. 청소하는 게 행복합니다. 특히 남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경험이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게 되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또 치유가 임하고 다양한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죠.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와도 뚫고 나갑니다. 핍박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갇히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두드리게 맞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이 오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독립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3.1 운동 일어나고 나서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선교사 대표를 불러서 독립운동 같이 하면 추방시킨다고 그러니까 모두 가면 되냐니까 복음만 전해라. 순수한 복음만 전하고 딴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협상한 것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는 하나님 나라 하면 현재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인생이 떠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대의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대부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교 분리가 뭐냐?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게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건데 청교도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교회가 정치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일제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분도 이제 독재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정치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나라도 망하는데 그럼 뭐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없애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정교분리를 또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그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다르다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상 고통스럽더라고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디 있어요? 전인적인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라가 건강합니다. 건강하죠. 그래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대신 안창호 장로 같은 분 보세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인권을 제대로 아는 분이죠.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공산주의 이론을 가져와서 안 좋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물질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물질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게 핵심이고요. 또 구제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면서 물질을 나눌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단 말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특히 이때는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나라만 해도 34개 나라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하에 있는 여러 곳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가져올 때 많이 가져올 수 없죠. 잠깐 명절 세고 가려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떡하냐면 특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편 보면 놀라운 편이 나오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은 소유욕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거라 하고 싶죠. 내 집이라고 하고 싶고 내가 소유한 부동산 내 거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은혜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물질의 10일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겠죠.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죠. 11조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11조 안 드린다. 그럼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양심이 가책이 오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가진 걸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한 명도 없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120명,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낳고 나서 남자만 5,000명. 지금 적어도 2만 명은 될 겁니다.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참 놀랍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이 뭘 합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이분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죠. 이게 하나님 은혜죠. 저는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시장하고 국회의원, 뭐
구청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살기 좋은 부산 만들으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박영준 시장 보고 이제 예수님 오늘 믿도록 결단하시라고.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예수 믿기로 결단했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안 전해요? 누구에게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되는 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이 신앙이 끊어져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그 가게도 보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장관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분도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담대하게 되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증언을 안 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전체 흐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복음행전이기도 합니다. 예수행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한 역사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은혜를 받는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증언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은혜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동반해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제일 큰 은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한 주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전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봅시다. 3, 4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6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 것을 하고 주장 안 하고 하나님의 거니까 함께 공유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값을 가지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임의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자기 임의로 나눠주면 자기를 자랑하기 쉽고 또 질서가 안 서기 쉽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리더십을 세워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를 받아도 은사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리더십을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 은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이런 은사 받았는데, 내가 대단한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기는 임의로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 성경금을 할 때도 임의로 이렇게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한테 상의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를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 중심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잘 알죠,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잘 이거 선교지에 쓰십시오. 그럼 제가 되게 편해요. 저는 어디에 써야 될지 아니까.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알아서 이렇게 잘 써주세요. 사실 저는 고맙죠. 같은 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 팔고 밥 팔으면 돈이 이게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죠? 여러분 집 팔아면 집 팔겠습니까? 지금 사는 집 팔아갈 돈 가져오세요? 가져오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죠. 여긴 또 사도들이 집 파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자기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집 팔고 밭을 파는 거예요. 그 반값을 갖다가 자기가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기 자랑도 하고 싶고 다른 집에 또 자기 나름대로 기쁨도 누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면 그냥 자꾸 그냥 물론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나눠주는 건 괜찮습니다.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리더십을 세워주는 방향에서 섬기고 나눠줘야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을 해보니까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은 이제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럼 리더십에 많은 손상이 와요.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이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사도들이 제일 잘 알겠죠. 선교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겠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요. 사도들이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이 성기가 나눔에 구제에 좋은 모델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브로 출신, 키포로 출신입니다. 레위족입니다.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로 불렀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바울과 함께 가죠. 사실 수리 안디옥에 먼저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모시고 와서 이제 같이 가르치게 되죠.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선교사라면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인 선교사예요. 첫 번째 선교 왔을 때는 둘이 같이 갑니다. 두 번째 갈 때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갈라서죠.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자 37절 읽어볼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자기 집을 밭을 팔아가지고요 자기가 안 나눠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돈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아서라도 지도자의 발 앞에 두고 지도자님 알아서 나눠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참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았죠. 바나바 사역. 관계 중심하면 바나바죠. 아주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뒤에 설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 되죠. 사랑하는 누나가족 여러분, 모든 물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이 땅 떠날 때 우리가 10원도 못 가져가잖아요. 동전 한 푼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물질 이 정책을 잘 하십시오. 노후도 잘 준비하시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쓰십시오. 중요할 때 내놓을 때는 내놓으십시오.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길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밭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걸로 머물렀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고 나서 사도를 따랐겠죠.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곳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곳입니다. 섬기고 나눔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지도자한테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